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시는 분이 계신지. 저기 보니까 오랜만에 계신데 한강준 집사님하고 최은정 집사님이 저기 계신.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아마 동생 결혼 때문에 잠깐 나오신 것 같아요. 가서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소식 듣습니다. 또 가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인터넷으로 그러기도 하셔서 참 반갑습니다. 또 돌아가셔서도 또 건강하시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바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약한 부분은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여기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위대한 사도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자기가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물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약한 부분, 그것이 드러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자기 권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목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추죠. 자랑은커녕 그냥 드러내지도 않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가지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이고, 하나는 정말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 두 가지 자랑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자랑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고, 주님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은 상당히 교만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자랑으로. 하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바울의 대적자들,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기독교를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굉장히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복음이나 전하는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진짜다. 전 가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처음 했던 굉장히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랑을 하나 하고, 하나는 진짜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 같은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로서 자기 안에 감추어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의 약함인데요, 오늘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아침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랑해서 아무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던,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자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1절 4절에 나와 있어요. 1절 4절. 이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좀 약해지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권성으로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제까지 신학을 30년 이상 공부했는데도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팍 읽히면서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한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게 3인칭으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객관화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거 자기예요, 자기. 겸손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14년 전에 체험했던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어전회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은혜와 특권을 누린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그 끌려가 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교회는 다 박해를 받고 자기는 정치범들이 끌려와서 있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조그만 섬에서. 거기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한이 끌려와서 거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죠. 네? 하늘이, 저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 뭐 날씨 좋은 날은 열려 있죠. 저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저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을 하늘로 싹 들어가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보는 거죠. 땅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내려다보는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가 이제 쫙 진행이 돼요. 요한계시록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대의 그 랍비들, 이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하늘을. 이제 우리가 우주를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한 이후의 우주관하고 좀 다르죠. 고대 세계의 우주관인데 첫째 하늘은 구름과 공기가 있는 곳. 이것을 이제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그 랍비들이 둘째 하늘은 더 높은 하늘.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셋째 하늘은 더 높은 하늘.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은 이 하늘을 이 3차원의 세계 이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래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니까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이어서 그것을 이제 곧바로 낙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이다. 낙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유대인들 생각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낙원 이해는 우리 그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낙원은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파라다시스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한 낙원은 죄를 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의인들의 영혼이 가서 쉬고 있는 곳. 우리도 그것을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그죠? 비슷해요. 세 번째 낙원은 이제 이 땅에 진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낙원.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낙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칠 때 그 유대 신학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래. 난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누구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익숙함이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공포가 몰려오죠. 두려움이 몰려오고, 사실은 그걸 지나야만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이걸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는 그 순간과 죽음이 다가올 때 그게 무서운 거지. 두렵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제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로 행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쓰고 이야기하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맨 어디만 가시는 것일까요? 저 낙원에서 뭔 소리 들었냐? 그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낙원에 들어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려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뭐 이 얘기를 하셨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게 14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걸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죠. 그럼 내가 진짜 낙원에 가서 그 하나님 그 오전 회의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낙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아영교회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교주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뻥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단들도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까 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유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진짜 봤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랑할 수 있어요. 왜? 난 진짜 이걸 무슨 누구처럼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막 자기가 무슨 굉장한 영웅처럼 막 영웅적인 목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본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거예요.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외에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 자신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칠삭동이만도 못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낙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저 사람 낙원까지 갔다 온 분이래. 대단하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질그릇. 비가 오면 녹고 깨져.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요즘 그걸 더 느낍니다. 또 지난주에도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서, 자 목사님 정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너무나 연약한 존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이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깨닫지 못할 때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훌륭한 사도입니까? 사람은 나를 좀 대단하게 봐주세요. 우리 특히 목사 같은 이 종자들이, 저 같은 목사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안 그러겠지만은 좀 성도님들이 좀 나를 대단하게 좀 봐주세요. 나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진실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 자기를 그렇게 볼까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짜 체험이나 막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걸 가져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나는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불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바울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까지 다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여튼 새로 나온 책은 제가 다 읽고, 원서로 나온 것도 하여튼 영어로 사서 다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지치지 않으려고 읽고 있는데,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모든 철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또 고대 유대교의 그 모든 랍비 문헌들을 전부 다 섭렵한 최고의 학자죠, 최고의 학자.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너무나 많이 배우죠, 공부를 하면서. 보통 그런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체험이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학자이면서도 이 사람은 체험이 엄청나게 많아서 삼층천하늘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낙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체험을 했죠. 당시는 또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 이외의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났죠. 그죠? 꿈이고. 바울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두려운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두려웠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3주 동안 일어나, 이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워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읽으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널 지키겠다. 하나님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체험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가끔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얘기도 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신학자를 제가 대표적으로 자꾸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세시대 카톨릭 신학을 완성한 대신학자죠. 종교교 이전에. 그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신학 저서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보통 이제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세우고, 거기 이제 디자인을 다 하죠. 안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제 쓰겠다고. 그걸 쓰다가 어느 날 새벽 미사를 집행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필을 중지합니다. 이 사람 중지를 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성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어제 새벽에 만난 하나님에 비하면 그 지식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책을 안 써요. 그 제자들이 와서, 그래도 선생님 이거 집필은 해야 돼, 후학들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다. 그거를 내가 읽고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그 새벽마다 진짜 매일 기도해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자기가 공부한 이 방대한 이 신학 지식을 지푸라기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이성으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으로 흐르고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러나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게 성경만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오해 빠지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일하심. 그 일하심, 치유와 응답과 인도하심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함께 체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뭐 바울처럼 3층전 하늘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죽어있는 문자같이 다뤘어요. 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이 문자가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체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유럽의 기독교는 이실론이,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저 하늘에 앉아 계셔,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가서 병원 가 치유받고, 너 열심히 돈 벌고, 너 혼자 열심히 살아야 돼. 50%밖에 맞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진짜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는, 이건 진짜 자랑하는 건데 뭘 자랑하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데 약한 거는 숨기는데, 저도 제 약한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막 성도님들 앞에서 우시고 막 이제 또 힘들면 막 또 구역장님들 많고, 어떤 목사님은 우시면 구역장님들이 누가 우리 목사님을 그랬냐 그래가지고 모성애가 발동해서 막 구역장님들이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나는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저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막 튀고, 물론 강한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약한 남자랍니다. 하나, 그런 약함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개똥 철학인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럼 교인들이 흔들린다. 나의 약한 모습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지, 성도들 앞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또 자랑을 하면서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함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내가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강한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 자랑하면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죠,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는 거니까요. 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왜 약함을 자랑하느냐?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자기가 위대해 보이는데, 그래야 자기와 같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흙 같은 존재, 약한 자야. 예? 오늘 여기 약하면 병이에요.
나는 이렇게 병든 자고 그런 자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들어서 쓰셔.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병이 있었으니까요. 병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잠시도 쉬지 않은 사람이에요. 돌아다니고 또 교회 짓고 복음 전하고 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땐 병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그 상태에서 또 매를 맞고 뭐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한번 이제 추론을 해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병을 주셨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꾸 교만해지니까, 인간은 교만해져요. 이 교만을 꺾을 힘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공부를 더 했거나 좀 더 뭘 많이 알거나 돈이 있거나, 이 교만이 항상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신에 병을 줬다 그러는데, 그 병을 뭐라 그러냐면은 육체의 가시라 그래요. 육체의 가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놀라워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자, 육체의 가시라 그랬다가 사탄의 사자라 그래, 사탄의 사자라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인데 여러분 여기 가시가 하나 찍혔어. 가시가 박혔어. 여기가 아니라 요 하다 손톱, 여기 손 하나 박혀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따갑고 막 손톱깎이로 빼내려고 잡아 빼고 막, 이거 빼기까지 얼마나 아파요. 근데 몸에 큰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병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왜 또 사탄의 사자라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 병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저 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매도 맞고 맨날 그러는데 너 그 병 고쳐주지도 않잖아. 하나님이 병 맨날 있잖아. 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지중해 연안을 놀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일하러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여기다 바치고 있는데 사탄이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놓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이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근데 몇 가지는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 당신에게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볼 때 눈에 딱 드러나는 병이었다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이고, 또 사도로서는 저런 병 걸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일종의 그런 병이었고 그게 만성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종종 이 병이 보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했죠.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은 이 병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의논하면서 34가지가 있어요, 병명이. 어떤 사람 편도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편도통 정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종종 보여지는 병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 사도가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간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병이었고 종종 그런 현상을 본 거죠. 사울이 막 귀신 들려서 두려워한 것처럼
그런 거 본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은. 자,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경련을 일으킨다 그러나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쓰러지는 모습들을 봤겠죠. 제 이제 아는 선배 교수님 중에 히브리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언어학 박사신데 가끔 학교에서 이제 그 경련을 일으키시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가끔 하십니다. 아내는 약사고 그러신데 이제 우리들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따 이제 금방 이렇게 돌아와요. 그게 아마 이제 만약에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였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바울의 대적자들이 막 저 사람 막 저 봐라 저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병 자체도 힘들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까 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힘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래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을래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기도했단 말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간구는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죠. 3번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 3번은 이게 3번이 아니에요. 예?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났잖아. 그러니까 또 기도 안 났잖아요. 또 기도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 하나님은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먹은 애기가 엄마 요리하는데 칼을 달라고 울면 그 칼을 엄마가 누가 주겠어요? 다치는데. 더 이쁜 칼, 장난감 칼, 이쁜 칼을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걸 주신다. 할렐루야. 예. 자,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까는 육신의 가시라 그랬고 사단의 가시라고 바울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냐면 내 은혜라 그랬네. 아니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되는 사도에게 이 병을 주셔놓고 그걸 은혜라 그러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은혜라니요? 은혜라니요. 왜 은혜가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게 왜 은혜냐? 내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최고조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극단, 최대치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약한 데서. 바울은 지금 삼층천 하늘 갔다 온 사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뭐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강해요, 안에.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교만한 거죠, 강하다는 말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소치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병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발작할지 몰라.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언제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고통을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무릎 꿇고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최고 약한 모습.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그 약함 속에서, 경험 속에서 최대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대치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 최대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 이제 간단히 광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약하게 하시더라고요. 약하게. 그것도 최고 약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좀 키는 작고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도 하면서 그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았고 공부할 만큼 하고 누구만큼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고 각 모든 분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게 맨날 기도했지만은 어쩌면 아닌 겸손인지도 위장된 겸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를 제가 뭐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갑자기 21년 만에 무진장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역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심으로 제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모습과 약한 모습으로 더 간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제 많이 쉬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태어나서 찬송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들으면 찬송가 쫙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400장의 그 평안에 가는 찬송들 한 50곡을 그냥 부르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죄진 다음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큰 샬롬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60년 동안 너무나 누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 평안했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샬롬을 하나님이 스탑을 시켜버렸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스탑시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때까지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정말 내가 약해져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길을 열어주셔요. 막 뭔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근데 이제 우리 누님하고 우리 누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밤에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한대요. 이제 혼자 사시니까 이제 그쪽은 좀 우울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심리가 요동치고 힘들대요.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싹 빠져나간 것 같으면서 굉장히 평안해진다.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 고쳐주시겠지만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겠죠. 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약함 속에서 진짜 바울처럼 그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이제 뭐 병원에 가면은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도 줍니다. 그 약도 안 먹으면 이제 그건 하나 내가 보니까 진통제 같은 것이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치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신학을 연구해서 이 예배에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것을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생명이 요동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치유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울증이나 또 불안증이나 둘 다 너무 힘든 거죠.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분이 예배에 몰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줄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 주일 이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가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더 그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시선을 세상으로 분산시켜. 어느 날 쓰러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어느 날 딱 한순간에 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지금 힘들지만, 가시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면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가시가. 또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신체의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도 뽑아주실 거예요.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샬롬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밑에다가 하나님 목사님도 크게 쓰시려나 봅니다. 저를 위로를 한 장로님 이렇게 해서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제까지는 다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이 사람들 인맥을 믿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싹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져요.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사셔서 주의 일 열심히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샬롬이 매일매일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